네, 기독교 신앙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기적으로 특히 일요일에 하는 날에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거, 여러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일까를 또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한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1980년도에 중고등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도 보면 10에 5, 6은 또는 7, 8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우리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30년 만에 이제 가보니까 그때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 중에는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에 그런 거 열심히 했는데 저보다 더 뜨겁게 믿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보면 야, 참 잘 믿는다. 저는 그때마다 거듭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유행했어요. 설교하고 나서 자, 하나님은 영접하실 분들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저 매번 일어났었어요. 교회다니 안 믿었어. 안 믿어지니까. 정직하게 당장 죽으면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친구들, 심지어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랬던 사람들, 쟤참 열심히 믿는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을 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들을 많이 뭐요?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선교도 다녀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잘하는데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저는 또 가끔 봅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이 현상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종교적 모양들 있잖아요. 이 현상들이 말하는 건 기독교 신앙은 아까 제가 얘기드린 그 종교적 모양 이상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보통 그런 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포함한, 그것을 안 해도 안 돼요. 그것을 포함한 이상의 무엇이 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단면이고 한 부분이고 그 이상의 무엇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아까 얘기 드린 그런 활동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교회 일에 협력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교회가 살아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더 높은 지점으로 자라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걸 포함한 그 이상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런 걸 해야 종교적 모양이 좀 나와요. 그리고 지역 교회가 섭니다. 그거를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만나고 싶어 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함한 더 이상의 무엇, 더 높은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자, 지혜가 뭔지 설명할게요. 하나뿐인 인생을 올바르게 경영하는 방법, 삶의 올바른 방향, 이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바로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지혜인데, 자, 모든 종교 다, 심지어 동화책에도 지혜를 얘기한다니까요. 지혜가 뭡니까? 인생을 바르게 경영하는 법,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삶을 올바르게 경영하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높은 목표까지 자라야 합니다. 뭘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그런 종교적 일들을 하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인생을 올바르게 경영하고, 시간이 여러분 주어져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을 올바르게 경영하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모든 종교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보고 복받았다고 합니다. 로또 맞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왜? 로또 맞고도 망한 사람 많습니다. 인생 올바르게 경영 못해서. 선대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재산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시작해서 옛날보다는 좀 그 숫자가 덜해요. 그러나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도 지혜가 있기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성공도 정의할게요. 아낌없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만 쭉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면 인간의 지혜와 공의를 합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0절.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10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14장 27절 읽겠습니다.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네, 그 다음에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마지막 한 장 더 19장 23절. 크게 읽고 아멘 할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 지혜가 뭐라고요? 인생을 올바르게 경영하는 방법. 시간, 내가 모두,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태도,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태도인 지혜, 또 그 지혜의 실천입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태도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실천하게 돼 있어요.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내용이고, 이것을 담는 그릇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 나가는 거,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이런 게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인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혜를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지혜, 그걸 뭐 한다고요? 실천하는 어떤 삶, 신실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 예를 여기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지금부터 4,000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지금부터 약 4,000년 또는 4,500년 전입니다. 와, 그때랑 지금이나 여러분 시간차가 굉장히 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비슷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뭐로 가득했을까요? 죄로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때 이제 무슨 일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자,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대요.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떠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근데 자, 가나안에 여러분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20장쯤이니까 75세 때 일로 왔으니까 25년 그 정도 됐어요. 좀 못했던가.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가나안에서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거기서 떠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거기 가면 원주민이 거기 뭐가 텃세가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땅 한 평쯤 갈 줄 못해요. 자, 이제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서,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의 거류하며. 자, 어떻게 자리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자기 부인을 왜 누이라고 했을까요? 거기 그 동네 거주하면서 아, 이 사람은 제 처입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그 동네 소개할 때 그랬다니까. 아,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부인입니다. 아니, 네, 누나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 11절을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자, 잠깐만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오늘 말로 되면 하나님을 뭐하는 게 없으니? 경외하는 게 없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읽겠습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뭘로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했더니 그날 누가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거기 거주할 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건들지 마.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내야. 그래서 이제 너 어떻게 난 소변이를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강한 사람이 뭐예요? 약자의 것을 다 털어가요. 그게 그 당시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의 실천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조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다, 신실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경건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태도인 뭐를 가지고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룩하고 순전하며 경건한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에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내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힘이 뺐죠? 여자도 뺐고, 우리 이제 아는, 저 이쁜데 데리고 와라. 내가 부인 삼게. 그런 식의 방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방식과 구별되어 살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결하며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의 외적인 표현이 뭐고요? 이걸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거고, 선교여행도 가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신실하고 의로우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건 거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요? 자, 그럼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새벽 4시 반에 우리 오늘부터 약속할까요? 새벽 4시 반에 다 일어나서 그때 샤워하고 5시부터 우리 기도 1시간씩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요? 우리 어떻게 경외할까요? 저도 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렇게 반영되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온 누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가득합니다. 이걸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유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풀 하나, 벌레 하나, 지나가는 바람 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합니다. 온 세상은, 온 누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 당신의 경륜으로 우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가 경외라고 했잖아요. 경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세상 운영 방식인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뭐에 순응하는 것,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협력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 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펼쳐놓으시는 환경,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게 일어날 수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삶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과제, 인생의 과제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고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하실 때, 내 삶의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뭐하신, 허락하신 사건들이 찾아올 때 예스, 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 거실 때, 하나님이 내게 사건과 사람과 여러 삶의 모양으로 오실 때, 그때 예스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예스가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순종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 거실 때 네 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순종할 때 지혜가 나온다고요. 그 지혜의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롭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 예하는 법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예하는 방법. 보통 예하면, 자, 예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어제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뭐 꿈에 얘기하실 때, 그래서 뭐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다. 그런 게 예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 욕망도 그런 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거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는데 좀 가르쳐주세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왼쪽으로 가라.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스 하십시오. 첫째입니다. 자, 예스, 하나님께 예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첫째, 나 자신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죠. 인간은 여러분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감정, 생각, 의지가 있어요. 요 합쳐진 건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죠. 인간인 건 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자, 하나하나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인 나를 둘러싼 삶의 조건이 있잖아요. 삶의 조건 뭐죠? 날씨, 시간, 공간, 이런 거 다 날 둘러싼 조건들. 이것들은 맨날 바뀝니다. 그쵸? 어제 비가 왔으면 오늘 비가 안 와요. 어제는 17도였는데 오늘 24도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조건은 계속 바뀌어요. 자, 밖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세 가지라고요. 뭐요? 감정, 생각, 뭐요? 이것들도 바뀔 때 이것들도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자, 외부 조건이 바뀔 때 나의 이 세 가지도 바뀌어요. 자,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어요. 누가 칼치기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제가 보세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교통 환경도 바뀌어요. 여기 오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확 들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감정, 생각, 의지가 있는데 이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당연히. 생각. 저거 칼치기인데? 이제 일부러 확인을 하지만 제가 나눠보는 거예요. 생각, 칼치기인데? 저거 나쁜 놈인데? 너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감정 어떻게 될까요? 감정 어떻게 돼요? 화답이 나죠. 그래서 의지가 뭐 할까요? 창문을 내립니다. 네, 의지가 창문을 내려요. 행동 못 가요. 근데 사람은 다른데, 우리 신은정 사모님이 이거 안 내려요. 그냥,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내리죠. 그리고 이제 자기 습관에 따라서, 야, 이 말미잘아, 뭐. 심지어 문 열고 내리기도 합니다. 앞에 가서 이렇게 세우기도 해요. 이렇게 확 세우고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억압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서 느껴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창조해 주신 나의 상태는 뭘까요? 사랑과 평화입니다. 이게 나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원래 모습이었고 죄 가운데 훼손됐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원래의 모습, 사랑과 평화입니다.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자, 이게 난데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되면 이게 사랑과 평화가 사라지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감정들이 일어난다고요. 자, 감정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사랑과 평화인 내가 지금 뭘 더 훈련해야 하는지, 뭘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방향이에요. 이게 감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정을 여러분 존중하세요. 감정을 여러분 허용하세요. 감정이 딱 이랬을 때 감정을 느끼세요.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감정을 억압하면, 감정을 이제 억압하잖아요. 그러면 쌓인 감정은 신체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쌓인 감정을 억압하면 내가 우월하다라는 자기의가 쌓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노가 났잖아요. 분노 확 났는데 내가 화나면 안 되지. 자, 감정 안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눌러요. 여러분 그러면 겉보기에는 그 사람 화 안 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부분에 자기의가 쌓입니다. 내가 화 안 냈지. 근데 이미 화는 났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화가 이미 났어요. 저 확 칼치기, 저 엑스. 근데 맞아, 나는 화는 나쁜 걸 참아요. 그래서 창문도 안 내리고 욕도 안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그대로 쌓여서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정을 존중하세요. 일단 느끼세요.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내가 지금 사랑과 평화인데 내 원래 모습은 내가 지금 이탈했구나 거기서. 이런 식으로 감정을 허용하세요. 여러분도 아까 제가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생각이든 일어날 때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일단 느끼세요. 감정상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원래 나는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상처 입지도 않아요. 나는 안전합니다. 이게 우리 원래 본질이에요. 그 누구도 나의 본질까지 죽여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나는 상처 입지 않는다. 믿으세요? 안 믿기죠? 믿겨지세요 그게? 아니죠. 안 믿기잖아요. 자, 이것 외에 뭐냐? 나는 안전한 존재다. 나는 그 무엇으로부터 상처 입지 않는 존재다. 이것 외의 생각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허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또 믿음이 잃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구나. 모든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믿음의 훈련을 더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또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내 의지, 뭐 하고 싶은 의지가 자꾸 꺾이잖아요. 그럴 때 의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설 수 있는 거예요. 의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비난하기보다 나를 안아주세요. 속으로 뭐 못할 때마다 너는 그것도 못해 이렇게 비난하기보다 의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 자신에 관해서. 두 번째입니다. 타인에 관해서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계속 말씀드려요. 전 지금 하루 성경 10장 읽고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좀 가슴에 안 와닿으시죠? 그것도 하세요. 살면서 이거 하세요. 자, 둘째, 타인에 관해서요. 살다 보면 내 눈에 거슬리고 나를 자극하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인생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순간이 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고 그들을 비난하고 싶을 때, 자, 그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판단을 멈추세요. 자, 판단을 멈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판단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단 안 해야지 했는데 보면 벌써 일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멈추라면 이 뜻이에요. 판단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딱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왜 저래? 자, 그때 일어났을 때 왜 저래? 그러고 거기서 그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의 모습은 내가 내 안에 감춰놓은 내 모습입니다. 자, 어떤 사람 봤는데 되게 막 굼떠요. 그래서 눈에 거슬려. 저밖에 못해. 굼떠잖아요. 그때 자, 판단 들었잖아요. 왜 저거밖에 못해? 나쁜 사람인데 그때 그걸 이제 딱 그걸 느끼고 거기서 멈추시고 그 다음에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그 사람이 게으른 건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은 내가 감춘 모습, 내가 억압한 내 그림자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연습하십시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자꾸 연습하세요. 아, 저런 거구나. 연습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사건에 관해서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점은 뭔데요? 내가 사랑과 평화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아낌없이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나의 성장을 위해 일어나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 신뢰 속에서 모든 일에 거룩을 심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사랑과 평화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신호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십시오. 아멘. 자, 모든 일이 누굴 위해 일어난다고요? 나를 위해 일어나요. 근데 참, 아니 왜 그게 나한테 일어나야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모든 일이 나를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 일어난다는 거 확신하시고 그걸 보면서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에 관해서, 타인에 관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아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혀가세요.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 안 될 거고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꾸 연습하세요. 여러분, 목표는 뭐라고? 저기 하는 방법 허용이요. 받아들여요.
이건 좋다 나쁘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열려 있으면서 그것들을 허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신 믿으면서 이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뭐 할 때? 경외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박사 과정까지 마치더라도 그런 지식 공부를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생길 것이고 그 지혜를 실천하게 될 때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뭐라고요? 자꾸 주고 그래서 결국 조건 없이 줌으로써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사실 때 생기는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연습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모양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그런 현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삶에 골고루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인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설교자인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며 타인을 받아들이며 내 삶의 여러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예함으로 순종함으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진정 성공한 인생으로 저희들 각자의 인생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